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편찬한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다음 찬양은 복음성가인 사랑하는 자녀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좀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제가 한 말씀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시편 25편 5절 말씀인데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는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눈께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이절 성령으로 사랑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마지막으로 의의 내 줄이고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우리 성령님 안에서 은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테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나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천 예배당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천 예배당을 통해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신비에 새겨진 꿈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역사하고 주의 마음이 우리 영혼들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들 각자가 서로서로가 꿈들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예배당 되기를 원하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위에 왕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감사와 능력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예배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건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도록 지어졌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리 임의대로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고 추악한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저주와 멸망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회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이 땅을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아래 굳게 서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왔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한순간에 참으로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참으로 나약하고 추악하고 무능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는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여,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기림을 고백하며 우리의 발등에 빛이여, 우리의 앞길에 빛이여, 우리 발등에 불임을 또 등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들이기에 그들과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랑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참으로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하신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꿈 있는 성도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겁니다. 우리 잠시 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주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런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드려진 이 봉헌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재정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헌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사 이 아름다운 것들을 사용할 때에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끊임없이 분열의 골이 깊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평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에 평안을 전하며 평안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2025년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바가 더 잘 이루어지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꿈이 있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2025년 저희들이 표어를 삼으면서 꿈이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제 큰 주제 표어를 하나 잡았잖아요. 이 꿈이 있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즉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 바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꿈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우리들의 머릿속에만, 마음속에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들어서는 꿈과 비전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요. 꿈은 뭐고 비전은 뭘까? 꿈은 한글이고 비전은 영어죠. 그래서 비전 이렇게 치고 어학사전에 보면 꿈 이렇게 나옵니다. 뭐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라는 말을 쓸 때와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조금씩 다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꿈은 그냥 우리들 마음속에서 구체적이지 않지만 내가 어떤 것을 바라고 열망하고 희망하는 것,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단순한 소망이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 꿈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 말이죠. 그런데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 꿈이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서 실행 계획이 있는 꿈, 정말 계획이 있는 꿈이어야 할 때 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럼 모두 다 가고 싶죠? 그래도 뭐 비행기 타고 한번 이렇게 여행하고 쫙 가고 성지순례도 좀 한번 가보고, 그죠?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넓은 세상 한번 보고 싶어 라고는 우리들의 바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죠? 그래 꿈은 꿈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올해는 반드시 갈 거야 해놓고 몇 월부터 며칠까지 시간 비우고 우리 가게도 이때는 문 닫아. 표도 끊어. 어디로 갈지 계획을 쫙 세우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비용이 들지 비용을 쫙 계산을 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여행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한 꿈이 아니라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이루어지는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회사들마다 아니면 학교마다 비전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보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기록해 두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꿈 있는 성도 이렇게 하면 아주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끝났지만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말을 만드신 분들이 생각하고 이 말을 만든 분들의 그 마음속의 기대는 무엇이냐면 꿈이 있는 성도, 꿈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꿈만 가지고 있어요. 난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잘 돼야지, 뭐 전도도 해야지, 선교도 해야지 막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꿈은 꿈인 거예요. 그 청소년 아이들, 대학생들도 여기 있으니까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 이번 기말고사 때는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시험을 보면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진 않아요. 왜죠?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사실 이거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아는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면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딱 대놓고 나는 이번 시험에 100점 맞을 거야 해놓고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해요? 기도해요. 공부 시간에 기도해요. 그래서 그러면 시험을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이걸 놓쳤다고요. 이걸 놓쳤어요. 청년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재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열심히 기도한다고 갑자기 내 통장에 공 한 9개 되는 게 빡 찍히지 않아요. 기도를 1시간 하면 공 9개짜리, 기도를 30분 하면 공 6개짜리가 내 통장에 팍팍팍팍 입금되면 그럼 기도만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뭘 해야 돼요?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일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냥 내가 생각했던 이 꿈은 그냥 꿈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청년들 있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들 재테크 관련해서 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 사업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작년에도 세금만 한 1억 넘게 내신 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할 수 있어? 물어봤더니 나도 그거 안 되나? 아,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2년에서 3년 사이에 5천만 원을 버실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5년 안에 1억을 모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시드머니, 처음에 내가 딱 가질 어떤 자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려면 정말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250만 원 월급 받으면 200만 원씩 꼬박꼬박 갖다 넣어야 돼.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청년 때에 부모님들에게 얹혀 살고 그럴 거라면 한 5년을 그렇게 살면서 5년 후에 내 통장에 1억 딱 가지고 1억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한테 무지 많이 했지만 이거를 실제로 하는 청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다들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꿈이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꿈만을 가지고 있어라. 어떤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희망하는 게 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거 다 이루어줄게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가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직장, 저와 여러분들이 문 열고 하는 그 가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활동하는 모든 곳, 하다못해 그게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성실함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인간의 성실함만 가지고서는 그것도 한두 부족해요. 무엇이 만나야 되느냐? 인간은 자기 삶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입혀질 때 비로소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들, 소망들, 희망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희망과 어떤 소원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걸까? 어떤 꿈을 주시는 걸까?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올 한 해 1년이 딱 마칠 때쯤 되면 내가 올해 이런 꿈,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 이게 그래도 이루어지네? 이런 간증의 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삶과 일상을 살았더니 하나 둘씩 이루어져가는 무언가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꿈만 꾸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어차피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결과는 분명하게 주어지는 건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아니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꿈은 가고 싶은 목적지, 우리의 꿈은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고 싶은 목적지와 우리의 동기가 실제가 되게 하려면 그곳에 도착하기 위한 지도와 경로인 비전이 또 우리의 동기를 이루어가는 방향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꿈이 단순한 희망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적 꿈과 비전이란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둔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 바라는 희망, 꿈으로 우리들에게 넣어주셨어요. 그 꿈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그리고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는 뭐한다? 행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천하는 과정들까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꿈과 희망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꿈을 갖게 하실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의 영광도 나눠주셨어요. 자기 자신의 형상도 나눠주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도 나눠주셨어요. 능력도 나눠주셨어요. 다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망가졌죠. 인간이 불순종함으로써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깨진 다음에 그냥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깨진 이 상황, 이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세상,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돌보지 않는 이 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 꿈을 가지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것, 즉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꿈을 꾸세요. 이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즉 인간은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마음이 굳어졌고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께 껴안을 수 없고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못난 마음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의 영을 통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준 땅에서, 너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내 백성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라, 땅에서 살고 거기서 백성이 되는 거. 즉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날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남겨놓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지만 이제 멀어져 버린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부터 이야기했던 나라, 평화로운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그 평화로운 나라.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병든이나 늙어감이나 다시는 절망이나 다시는 미움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가 이 뜻을 품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포함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실함,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셨어요. 근데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가 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꿈과 욕망을 위해서 자꾸 살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여서 실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은 가득합니다. 몇 사람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모세.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내가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모세,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알려주었어요. 나 이런 꿈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 모세는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머뭇거렸습니다. 굳이 제가요? 형이 있는데요.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굳이 제가요? 운영위원 좀 하시죠, 다음에. 굳이 제가요? 다른 집사님도 계시는데요. 아, 이번에 뭐 찬양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뭐 좀 하시면 어떠세요? 굳이 제가요? 전 이미 늙었는데 애들이 재밌어 할까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부전 예배당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굳이 제가요? 그건 아멘 하신 분이 하시고 굳이 제가 뭐 그것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해요? 그러니까 설득시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계속 매주마다 설득시키는 거예요. 지금 같이 갑시다 좀. 같이 부천 예배당 좀 세웁시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당한 모세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죠. 요셉 보세요.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요셉의 꿈은 굉장히 화려한 꿈이었습니다. 형제들과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아빠가 1번. 아빠의 말이면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요셉은 저 밑이었잖아요. 그죠? 뒤에는 베냐민 한 명밖에 없어요. 꼴찌에서 두 번째 있는 이 녀석이 한다는 얘기가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고 그럴 건데 이런 발칙한 놈. 부모님들도 나한테 절할 건데 이런 불효한 놈. 그래서 없애버렸잖아요. 형들이 너를 보내버려야겠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슴속에 품고 있었죠. 그런데 요셉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지. 요셉 인생에 알았을까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 형들이 내게로 와서 절할 줄 알았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갇히고 오랜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 습하고 그 어두침침한 곳에 있으면서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정말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형들이 와서 절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형들이 와서 절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죠? 기억나세요? 요셉이 잘됐다 내 이놈 하지 않고 형들이 와서 절할 때 자기인 것을 숨기고 들어가 울었어요. 울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그때 그 꿈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 내 어렸을 때 그 약속한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70명이 밖에 안 되는 그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서 정착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떠날 때에 출애굽할 때에는 이 수백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면서 떠났단 말이죠. 강대국의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 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딱 품자마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전도했어요. 선교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성경을 기록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아시아 지역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끝자락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으로 끝자락이 마무리됐어요. 그들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그 선교적 열정과 복음 전함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수고한 제자들 덕분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심어주셨어요. 교회를 다시 세우는 꿈,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 바르게 가고자 하는 꿈, 이 땅에서 성도됨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꿈들을 심어주셨잖아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꿈, 사랑의 세상을 향한 꿈, 은혜로운 세상을 향한 꿈. 그러면 그 꿈을 품었으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꿈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혹은 나의 꿈이 안 되는 상황들을 되게 자주 겪어요. 특별히 인간은 아주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를 중심에 놓고 모든 상황들을 다 맞춰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나를 중심에 놓고 다 맞춘다고. 사실 이거는 언제 하는 건지 아세요? 아기 때 하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나를 중심으로 당신들이 다 맞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미숙한 거예요. 어른이 되면 함께 배려하고 함께 살아갈 것을 아는 사람이지. 어렸을 때 보세요. 아기들 배고파 뭐해요? 그죠? 한밤중에도 배고프면 울어. 지금 새벽 2시인지 3시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또 풍 싸놓고 또 울어. 할 줄 아는 거는 우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는 그 아이를 중심으로 부모의 모든 삶,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요. 이거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크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필요한 걸 말하기 시작하고 엄마와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생각하게 되고 점점 크고 철이 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이가 들고 나이가 30 먹고 40 먹고 50 먹고 60 먹고 70이 되어도 여전히 내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내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이것이 곧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이 곧 교회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하는 이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 생각이 붙잡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거든요. 참 묘하죠.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내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헷갈리는 거죠. 잘 포장을 시켜요. 이걸 레리 크랩은 뭐라고 불렀냐면 영적 가면이라고 말을 썼어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나를 위한 건데 이게 교회를 위한 척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한답시고 알고 보면 내가 이익 볼 것은 다 가져.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이득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가 그래요. 성경의 원리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섬김, 희생,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가 이득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득 보는 방식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게 정말 교회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딱 생각해 볼 때 내가 이것을 할 때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나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기가 싫고. 그런데 그런 일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면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꿈과 나의 그 욕망을 구별하려면, 즉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결정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로마서 12장 그 잠언 1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잠언서 16장은 이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뭐냐면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정하는 것,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좀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피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아까 이제 우리 얘기할 때 2월이 됐는데 다 1월이어서요. 뛰었어요. 우리 자매님 이야기 하잖아요. 은총 자매가 다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에게는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보이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아무나 보이지 않아요. 아무나 섬김의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섬김의 자리가 보이면 내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고 싶지 않죠. 게을러지고 싶고 편하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에 익숙하죠. 근데 그게 아닌 자리, 그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가만히 보아하니, 그러면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의 욕망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할까요? 잘 분별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별과 말씀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이 필요해요. 이게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는 일이 아닌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만 해요.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것만 생각하고,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그 예결산에 이렇게 이제 지났잖아요. 제가 예결산 위원회 들어가서 오래 들어오면 이제 뭐 감사도 하고 예결산 위원회 들어가면 예산을 세울 때 다 부서들마다 난리예요. 왜? 조금 더 예산을 아니 교육부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장로님 막 이쪽에서 얘기하시고, 이쪽에 또 이제 뭐 다른 뭐 선교부 이제 장로님 또 우리가 그래도 국내 선교도 하고 뭐 해외 선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렇게는 안 되고 막
서로 얘기한다고.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부서가 어디 있어요? 교육부서도 중요하고 전도부서도 중요하고 성교부서도 예배부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안 중요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분별이 필요해요.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 지혜로움이, 그 영적 총명함이 필요해요. 이거는 감정이나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과 상황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니 말씀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도 1시 반에 이렇게 하는 거 열심히 하시고요. 말씀을 듣고 하기야 좋은 분에게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또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얘기 들으면 그러면 이것 또한 사당나요. 그 사람도 좀 분별해야 돼. 여러분, 목자의 음성은 누가 들어요? 어? 양이 듣는다고요, 양이. 근데 목자 여기 있으면서 누구야 불렀는데 저 사람이 나의 영적 목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할 사람이 아니면 귀를 자꾸 닫아야 되는데 그거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양이 저 사람이 누군지 뭔지.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지혜로워져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알아야 돼. 잘 안 되면 물어봐야 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잘 분별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잘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면서요. 비판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달라요. 이게 잘 가고 있는 건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말씀까지 다 끝나고 나면 공동체에 물어봐야 돼요. 교회에 이 꿈이 어떠한지 검증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조언을 듣는 일이 필요해요. 잠언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다른 성경에는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정말 유익한 일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무조건 교회 다 좋은 얘기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근데 다른 분들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생각을 들어봐야 돼요. 예전에 이제 침례교단에서 목회자가 되는 것은 침례교단의 교회에서 해당 교회의 목회자가 될 사람을 추천을 해서 교단에다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다시 그 교회에 말씀을 담당하는 목회자로 돌아와요. 이게 침례교단이 하는 아주 기본적인 목회자를 세우는 방식이에요. 교회가 세워요. 공동체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29의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너무 말씀도 잘 전하고 지혜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우는 거, 누가 세우는 거?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함께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 돼서 정해졌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올해는 주일학교 교사가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하나님께서 내게 교사가 되는 꿈을 주셨나 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사가 되는 게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게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도 하면서 묵상도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동체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은 교사가 되기에는 그럼 생각해 봐야 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찬양팀이 없으니까 찬양팀 막 세우잖아요. 막 세워요. 전희팀 교회도 그랬어요. 막 세우니 언제 음도 안 맞는데 막 너무 힘들어. 근데 뺄 수도 없어. 안 나가. 그 전에서 안 나가. 좀 나가면은 이제 올해는 좀 쉬겠습니다. 그럼 너무 좋을 텐데 안 나가. 지금 제 제자도 한 명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지금 이제 한
한 2,000명, 3,000명 있는 교회에서 이제 찬양인도 하거든요. 목사님,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목소리는 너무 큰데 음이 안 맞아. 너무 어렵겠다. 곧 나갈 기미가 안 보이더나? 나 안 나가실 것 같아. 볼륨을 좀 줄여달라고 그래. 그러면 화내요. 이게 쉽지 않아. 뭔가를 하는 게.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공동체 이야기를 서로 이게 상처받는 일이 아니에요. 주고받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자리를 잘 찾아가고 그 자리에서 섬기는 일이 필요해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 일은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이자 그가 또 교회를 섬기는 방식인 거예요. 다 달라요. 그것들을 함께 조합하고 함께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실천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실천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 막 해가지고 혼자 나 하고 싶어요? 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묻고 답하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각 과정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세워져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라. 꿈을 주셨죠. 그럼 그 꿈이 실현되도록 함께 2025년을 노력해 봅시다. 조금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한번 가봅시다. 어디로 가는지. 그죠? 한번 가보는 건 괜찮잖아요. 가다가 아니면 다른 데도 가면 되지. 뭘 그게 너무 아니 인생이 그러잖아요. 산이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 게 배? 그래서 저 산도 올라가 보고 이 산도 아닌 게 배? 그럼 또 다른 산도 올라가 보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인생을 이제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니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오래 사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해보고 아니면 돌아오면 되고 그런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놀랍도록 부으시는 일들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해봐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겠냐고요. 가봐야지. 2025년 좀 나아가 봅시다.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말이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단을 시작했던 분이죠. 웨슬리를 이야기하면 등장하는 말이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가 회심한 후에 1739년 3월 28일에 쓴 편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복음을 즐겨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바른 일이며 또 나의 고귀한 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곳이든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꿈을 탁 받아서 웨슬리는 이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평생토록 약 40만 킬로미터를 다녔다라고 전해집니다. 지구를 몇 바퀴를 돌면 그 긴 시간을 당시에 그냥 말 타고 혹은 걸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전했던 복음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친히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의 감리교단이라는 교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수많은 설교들을 학문으로 만들고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삽니까? 근데 왜 그런 인생이 웨슬리에게만 있을까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삶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자에게 말이죠. 그렇게 우리 함께 나아가 봅시다.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더더욱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잠시만요. 거기 은효 빨리 오세요. 뻘쭘할까봐 불렀어요. 빨리 와서 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가만히 보면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도 말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일으켜 나가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인생들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 원하고,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꿈을 보면서 다시 새롭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다시 더 풍요로워지고 다시 더 정말 은혜로워지는 내 일상을 보면서 또 내 삶의 현장을 보면서 내 직장과 그리고 내가 속한 그곳을 보면서 감사와 노래가 넘쳐나게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열망과 이 소망이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수고하며 분투하고 섬기며 서로를 아껴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보게 하시고 이 땅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 나라가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뜯어내는 인생들, 그런 일상들이 아니라 보듬어 품어주고 자기를 사랑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성도,
나아가 그 꿈을 실현하는 성도이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의지를 이끌어 주옵소서. 결정하고 결단하며 한 걸음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상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깝게 되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고 눈물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부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꿈꾸게 하셨으니 이 꿈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피곤하여 낙심하는 때가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적절한 때에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은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실현되도록 애쓰고 수고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일상 위에 여전히 복음의 땅 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갈라지고 미워하며 소란스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젖어 있을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